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암송하셨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5번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4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관리에 따라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보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고 오늘 이번 주 말씀도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낮아 있는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건 반대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는 그가 누구죠? 부한 자를 의미하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여러분 들에 핀 꽃을 보게 되면 꽃이 너무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그래서 풀이 말라지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꽃의 모양이
없어진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형제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부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은 형제는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것인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오늘 제목은 자랑인데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겠지만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떤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허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국어 사전에는 허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탄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vain glory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탄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vain glory인데 이 vain과 glory의 합성을 하고 할 수 있죠. 이 허탄이 무슨 뜻입니까? vain, 비었다는 것이고 glory는 영광입니다. 즉 빈 영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그 빈 영광 같은 자랑을 하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허탄한 자랑이 어떤 것이냐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능욕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쭉 설명하다가 어떤 사람을 포함시켜요? 자랑하는 자도 포함을 시킵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랑하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크리스찬들의 은밀한 18가지 죄악이 나오죠. 크리스찬의 18가지 죄악,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짓는 18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숨겨있는 은밀한 죄 18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악이 불신자들이 짓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죄악은 크리스찬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짓는 은밀한 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놓은 처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암송이 해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제가 크리스찬들이 짓는 18가지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가지 죄악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미 제너레이션,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그 죄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죄가 바로 자랑하며라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허탄한 자랑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18가지 은밀한 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지만 주 안에서의 자랑은 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주 안에서 자랑이라는 게 어떤 자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내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거, 그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허탄한 자랑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랑은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내가 더 키가 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잘생겼고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내가 더 힘이 세고 이런 자기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내 자랑이 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더 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의 자랑은 이런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서로 성도 안에 한 사람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사랑을 두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그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타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을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가이사를 선택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야 했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때로는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높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낮은 형제들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에 1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니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낮은 형제, 10절에는 부한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불러요? 낮은 형제,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집이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금 충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부한 자라는 것은 부만상하고 의지하는 자로 앞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부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부한 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중직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합니까?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 부한 자가 바로 너희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눈여겨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또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한자라는 이 부한자는 부만 사랑하고 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고 그냥 부자 같은 사람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그들을 교회 국회의원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들 막 안내하고, 또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자마자 스타가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등 밑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것이 악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한자라는 것은 부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꽃처럼 시들어 향기도 모양도 다 사라진다고 경고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진다. 지금 부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서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꽃처럼 시들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부서지는 가루가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형제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입으로만 경건한 하고 행함이 없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들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어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작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집을 떠나고 다 흩어져서 가족과 흩어지고 공동체와 흩어지고 아무런 경제적 의지도 없이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입으로는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립싱크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한자라고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풀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풀과 같은 세상의 것,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말고 그것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풀에도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풀을 보게 되면 풀이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아름답지만 그것이 한 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이 가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풀과 꽃은 피면은 며칠이 되면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하나의 풀과 같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풀에는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듯이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풀을 바라볼 때 이 풀이 10년이 갈 것이라고 20년이 갈 것이라고 100년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이 풀은 그와 같은 내 인생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부한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했죠? 풀과 같다. 여러분의 철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뭐와 같다?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뭐처럼요? 풀처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러나 그 꽃은 시들게 되고 떨어지고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그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나쁜 언행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실인 것을 보잘것없고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꽃은 큰 개라고 하는 그 꽃인데요. 그 뒤에 세자가 있는데 좀 이름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저는 해서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꽃이 모여있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꽃은 바로 이 풀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 안 돼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야고보서 이후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고,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저 사람은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면서 무시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풀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우리 1장 9절부터 1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보면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이것이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돈으로 교회와 직분을 살 수 있어도 성령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말씀입니다. 가짜 크리스찬들이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크리스찬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제 세상의 기준, 돈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가짜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좋은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만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그냥 흩어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부한 가난한 어떤 사람이죠? 낮은 형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한 자를 놓고 대칭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암송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점검표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